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농부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포도나무를 이제 좀 가꾸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이 나무는 엄청나게 큰데, 그렇죠? 포도나무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왜 이렇게 열매는 조그맣까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좀 크면 그렇게 수고 안 해도 금방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너무 조그면서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고 좀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 잠이 들었어요. 낮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 나무 밑에서.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엄청나게 자기를 때려서 일어나 봤더니 포도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마에 부딪혀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이 포도에 이렇게 아팠는데 조금만 컸으면 내가 죽을 뻔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커뜩 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그 사람 생각하기는 그렇구나. 내가 불평불만하게 참 잘못이구나.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수박만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박 많은 게 떨어졌다면 자기는 축사했을 텐데 참 다행이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가 미련한 걸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전전 나가시고 참 옳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못 살게 보십니까? 또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수없이 읽었을 텐데 범사에 감사를 잘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말씀이 주제가 누굽니까?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사랑하는 요셉이요. 참으로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죠. 이 요셉의 그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 살았는데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요. 라헬에게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라헬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젊어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지혜가 총명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세 때에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기 형들이 멀리 가서 이제 목양을 하는데 그때 가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또 안부나 좀 알아봐라 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그 형들이 상당히 그 질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니까 야곱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은 뭐 별 볼 일 없이 보지만은 요셉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불평했어요. 왜 요셉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은 뭐 다 그냥 덤으로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못했던 거 이제 이번에 한번 갚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진 말자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어디로 갔느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팔았으니 그 시우대장이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시우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렸다라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일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이 인정을 해가지고 가정 총무 그러니까 뭡니까 집사장이죠. 모든 가정을 다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그야말로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거기 이제 10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종로를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헌출하고 또 잘생기고 또 마음 쓸쓸히도 그렇고 모든 게 하는 게 흠이 없고 아주 참 여러 가지 볼 때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봤느냐? 보디발의 그 처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가 흠모하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요셉한테 동침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고서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자 이제 아무도 없는 그때에 이 아내가 그만 요셉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뿌리치고 가다가 이제 결국 옷까지 뺏기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자기가 그런 것을 한 것을 다 무마시키고자 오히려 그 요셉에게 다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격반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니까 그건 고자질도 아니죠.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그 안에 그렇게 잘 대접했고 또 그렇게 믿었는데 그놈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당장 그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실하게 잘하니까 그 감옥 책임자가 그를 또 세워가지고 모든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죄를 지은 두 관원장이 바로의 밑에서 장관이죠. 그러니까 그 관원장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술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관원장이고. 근데 그들을 이제 그 요셉이 잘 케어를 해줬거든요. 얼마 가다가 그들 꿈을 꿨어요. 둘 다 같은 달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연연한 중에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뭡니까?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다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섬기게 되겠지만은 술 관원장은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술 관원장한테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이제 풀려나고 좋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주고 내가 억울하게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가 가서 이제 그렇게 풀려나다 가서 하면서 그건 까마득히 있고 그만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인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얼마나 술사들이 많습니까? 그 술사들 다 모아가지고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못해요. 그게 아주 고민이에요. 분명히 큰 뜻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또 아주 파리한 그러니까 아주 마른 그런 암소들이 7마리가 오르더니 그 아주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꾼 것이 뭐냐니까 이삭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탐스러운 이삭이 7가지가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낳게 되는 아주 그 이삭이 나왔는데 그건 아주 형편없는 그런 그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걸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알았냐? 술 관원장이 아니죠. 술 관원장 항상 옆에서 그 왕이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관원장이니까 그 왕이 고민하는 것을 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꿈 해석을 해준 그 죄수가 있는데 그 아주 신령한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얘기한 대로 나는 그대로 이렇게 복직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데려와라 그래요. 이제 당장 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꿈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 뭐냐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이 근동 지역에 엄청난 풍년이 7년이 오게 되고 그 7년 후에는 엄청난 아주 흉년이 또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밑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잘 감당. 더군다나 7년 풍년 후에 7년 환란인데 7년 그야말로
흉년인데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것을 아는 이 신이 함께 하시는 이 지금 제수가 왔는데 네가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그것을 네가 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제수가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제수가 총리가 되는 건 성경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환난을 겪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13년이에요. 10년 동안 종노릇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면 참으로 훌륭한 그런 그 요셉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꾸준하게 믿음 안에서 그냥 행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게 보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된 모든 과정이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전에 이제 많은 백성들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을 쓰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함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쓰임 받았던 엄청난 귀중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종로로 됐다, 또 뭐 이게 누명도 썼다, 또 감옥에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없었다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난 그 이전에는 어떤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순간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요셉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인지라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 안 되지 이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믿음에 있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요. 요셉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임종시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모아놓고서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지고 큰 이제 민족이 되고 이제 국가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큰 민족이 되면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400년 후에 생기는 그런 일을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 괜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신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너희들이 내 유고를 가지고 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서 애굽에도 죽지 않습니까? 죽지만은 나도 선영에 가서, 그러니까 그 내 민족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 조상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거치고 싶다. 그러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하는 그런 그 유언까지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훌륭한 것은요, 믿음 보면 자기 형들이 잘못한 것을 그때 그냥 지나지 않고 자기 형들한테 얘기하면 맞잖아요. 네? 뭐 아우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고자질한 것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그 형들이 막 야단 맞고 붙잡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는 못 고쳐주지만 아버지는 하실 거다 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 형들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 가지고 했지만은 형들은 그것을 고자질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싫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정의가 투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는 절대로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자기를 이렇게 엄습할 때도 절대로 그는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까지 갔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요셉은 아주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그간에 하나님이 다 훈련하시면 주시는 은혜겠지만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행할 것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과 또 기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행한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그가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또 부은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주셔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요셉이 그 자기 형들에게 처음에 속이고 자기가 요셉이 아닌 것처럼 했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하니까 형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살아가지고 여기 자기들 앞에 이제 아주 그 총리 대신으로 서 있으니 다들 깜짝 놀라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보고하면 아주 깜짝 놀랐겠죠. 아니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왜 죽이려고 하다가 팔은 가지고 자기들이 한 짓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아는 이제 요셉이 그걸 그렇게 한탄하지 말라고 나를 여기서 팔아가지고 그 전에 나를 박대하고 한 것을 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생각지 마세요.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까지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 자세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자 하고 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하게 하면 또 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시종이 다 주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복을 다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도 그 말씀 안에 다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그러한 인물들로 복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실린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요셉. 그 요셉은 생각해보세요. 그때 17세 때 팔렸는데 17세 팔리고 또 엄청난 10년 동안 종로도 타고 또 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할 때 얼마나 참 자기 인생을 살펴볼 때 참 직구준 인생이요 참 비극적인 인생이요 왜 나 같은 이런 인생이 이렇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요셉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우셔서 그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요. 종로를 한번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0년 했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그것도 아주 억울하게 한 거 아니야 다. 그러니 그런 때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원망해야 불평했다 하는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이루셨어요? 그 자기 아버지 그 야곱 모든 일가를 다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백성을 또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다 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벌써 누구는 알았냐? 요셉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한 몫을 하게 된 것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고생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또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 깨닫고 그 길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분,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니까 뭐 그런 거 없겠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계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한다면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저 적당히 왔으면 뭐 적당히 살다 가지 이렇게 하면 적당히 그냥 사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 17세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한 13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13년 동안 여일하게 남 변치 않냐고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1년, 2년, 3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3년 동안 그렇게 변치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해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는 앞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또 말씀대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가느냐 이게 며칠 가느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 못 가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변치 않고 끝까지 감옥 가든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 믿고 그 신실한 자세로 끝까지 행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밝히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게 잘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연단받은 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계실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총리가 돼서 일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런 일을 시켰구나 하는 건데 그때는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리고 이제 크게 그 일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었다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셉이라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니까 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요셉도 사람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운 때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다 주신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힘이 생겨요. 아멘. 요셉만 보시면 여러분 훌륭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음 길을 가게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감사주를 맞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또 나는 물질에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나는 건강해서 또 가족을 또 다 이렇게 지켜주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는 조건이 많죠. 또 범사도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감사할 것이 무언가? 진짜 감사할 게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뭘까요? 할렐루야, 구원 받은 거. 이것만 있으면은 다른 것도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아무나 시켜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아무도 그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셨으면 우리는 할 이유가 없어요.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내는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게 걱정인 거예요. 죽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걱정 아니에요.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니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밖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 기사가 성경에 보면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그 성경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엄청난 그 장수 아닙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구절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이미 감사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진실로 요셉은 얼마나 감사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생활하고 방랑생활하고 또 제도생활하고 이렇게 모든 거 다 하고 웬만한 종도도 하고 할 때도 순간순간 항상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감사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40년 아니면 70년 이렇게 사는 삶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감사한 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별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자였다, 우리가 건강했다, 모든 거 다 세월이 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또 별볼일 없게 돼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감사 후에 감사를 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은혜 안에서 살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